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웁시다. 시작. 교회를 새롭게 세웁시다. 아멘. 예.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대형마트에 갔다가 그만 엄마의 손을 놓쳤습니다. 근데 이 놓친 아이가 얼마나 담대했으면 엄마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문수정, 문수정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음성을 듣고 어머니가 뭐합니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찾았다는 안도감을 푹 내쉬면서 엄마의 이름을 부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녀석아, 엄마라고 불러야지 엄마의 이름을 이런 데서 함부로 부르면 어떡하니? 라고요. 그랬더니 이 6살 나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마트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왔을 텐데 엄마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둘러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기특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미안하지만 엄마의 손에서 크게 자라납니다. 엄마의 마음을 닮아가고요. 엄마가 보는 시각을 닮아가고요. 엄마가 가진 어떤 거요? 지식도 또한 닮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에게 엄마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엄마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론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코로나가 오래될수록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뭐해지는 것 같습니까?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아도 되어야 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한번 온라인 예배 드려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흐졌던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이면 예배 드려야 되고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교회에 대한 뭐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어머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론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양의 우리, 양의 문, 양의 목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잘 이해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양의 우리는 교회입니다. 양의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특별히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은요 떼를 지어 다닙니다. 눈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지독한 근시입니다.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지 못합니다. 혹 일어났더라 하더라도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강한 감각이 없고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방어력이 제로고요. 죽을 때까지도 온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고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서는요. 양을 칠 때 들판에 양들을 방목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가요. 양들을 위해 돌과 나뭇가지로 해서 엉성한 양의 우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임시처소인 것입니다. 임시처소를 만드는 것도 누구의 목입니까? 목동의 일, 목자의 목입니다. 이처럼 양의 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밤을 잘 지새울 수 있도록. 밤에 또 누구예요?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요. 또 한 것은요. 양들을 다음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양의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라는 거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안식처, 뭔가 영혼이 새롭게 충전해 가는 곳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와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전하고 새롭게 뭐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충전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뭐합니까? 방전되어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탈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와서 치료받고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크게 돈도 벌고 인기도 있을 텐데 그럼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뭐합니까? 그를 엄습합니다. 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심한 스트레스를 뭐합니까? 받게 되어집니다. 또 텔레비전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불안감,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가슴을 질러주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통증이 오고요. 머리가 하얗게 되지고요. 호흡이 빨라지고요. 심장이 뜁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런 연예인들에게 뭐가 필요하고요? 쉼과 안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삶은요. 타인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뭐합니까? 그냥 힘들어 합니다. 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집착으로 괴로워합니다. 또한 미래의 불안감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불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하철 사고가 나면 어떻지? 내가 타고 가는 이 버스가 전복되면 어떻지? 내가 오늘 차를 하다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뭐요?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가르치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말하다 보니까 자기 삶과 이질감을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은 과거의 신앙인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영혼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양의 우리인 교회에 통해서 영혼이 충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선한 교제로서 영적인 뭐예요? 재충전을 받아야지만 한 주간도 힘을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생활이 소홀히 한다면 영적인 재충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된 영혼의 쉼터인 양의 우리가 되어지는 예담교회인 것을 깨닫고 그 교회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재충전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충만함을 가지고 재충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양의 문은 교회입니다. 양의 문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원래 본문에 읽지는 않지만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고요. 들판에 만들어진 양의 우리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친히 문이 되어주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여기 공간이 비어진 곳에 누가 눕습니까? 목자가 눕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양의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뭐 합니까? 깨어서 목자가 비켜주던가 아니면 목자를 뛰어넘어야지만 뭐 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의 문인 목자를 통과해야지만 그곳에서 영혼이 재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자가 양의 문이 기초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양들이 양의 문인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가듯 성도도 교회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뭐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세상을 바라보며야지만 우리가 뭐였습니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누구 때문에 나는 저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신이 수없이 초라해집니다. 알 수 없는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에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여배우를 보면서 어머, 쟤는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제 피부 좀 봐. 제 몸매 좀 봐. 라면서 수없이 뭐합니까? 열등감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또 뭐요? 두려움과 염려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가 나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그를 통한 위안을 받고 간다면 우리는 피해의식도 비교의식도 열등감도 염려와 근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눈으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줬죠. 뭐라고요? 예수의 중독자라고요. 예수 중독자.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의 중독자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예수의 중독자가 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양의 문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중독을 벗어나서 예수의 중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중독자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가 굉장히 저한테 뭔가 공감이 되어집니다. 왜 공감이 되어질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나이의 무게를 느끼게 됐어요. 나이의 무게가 뭐냐? 아, 이제는 나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질 것인가? 그 문자를 받아 저도 공감이 되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권사님, 이것은 나이의 무게를 느끼면서 오는 깨달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와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복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으면 다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뭐하십니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 올려주실래요? 예, 10절.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명이 또 풍성한 꼴들을 뭐합니까?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면 돈이 되냐? 밥이 나오냐? 아니요. 교회 오면 돈이 되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요. 지금 장애인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오후에 교회를 열심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2월 달에서부터는요. 노노일자리에서 또 노인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자꾸 우리 교회 일자리로 자꾸 모셔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받으면 저 굉장히 귀찮아요. 꼬박꼬박 교회 와서 지켜줘야 되고요. 뭔가 좀 집중하려면 자꾸 물어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교회 오므로 말미암아 뭐 하십니까? 그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요? 저에게 일터를 흔히 말하는 수행처가 되어주셔서 제가 국가에서 이렇게 월급 조금씩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작지 않아요. 70만 원씩 받아갑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일하고 가셔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면 돈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요? 장애인이. 진짜요. 교회는 받는 것 없지만 그들이 교회 일터로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하심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예요? 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풍성한 꼴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양의 목자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3번 올려주십시오. 네. 예. 양의 목자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습니다. 양의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양의 우리에.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왜 양과 함께 있는 걸까요? 양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못 구합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에 목자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풍족히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촌저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보호합니다. 양들은요, 목자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섬기기 전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서부터요, 신앙인들 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요. 보이는 것이 다라고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커버리면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를 열심히 봅니다. 근데 욕하면서 봅니다. 왜요? 뭔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다혈질적이고 분노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럴 때 뭐 하십니까? 해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속에 가장 많이 퍼지는 게 뭐냐는지 아십니까? 마약이래잖아요. 마약이래잖아요. 왜요? 뭔가 충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육체도 망하게 하고 우리 영혼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도 뭐합니까? 목숨을 내놓는 분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요즘에 즐겨 보는데 사막에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시리아의 지방에 그 사막을 건너갔던 것 같은데요. 목동의 양들을 열심히 이끌어가는데 뭐가 있을까? 앞에 강이 나타납니다. 강이 나타나니까 양들이 지나가다 어떨 줄은 모르고 다 머뭇거리고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다가 목동이 무슨 행동을 하겠지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한참 동안 주저앉으니까요, 양들 중에 용감한 녀석이 그 강을 건넙니다. 양들이 그 강이 끝까지 다 건넌 것을 본 다음에 뭡니까? 따라서 그 강을 뭡니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강을 건너가서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는 강을 먼저 건넜던 그 양이 앞장서서 걸어가니까 나머지 양들도 뭐합니까?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뭘 알게 되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바로 저것이구나. 저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뭘까요? 누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하더라?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하는구나? 그들이 믿고 쫓아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될까요? 자꾸 교회가 무너져요. 그 부산에서는요, 뭐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이 방역에 대한 것을 지침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반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다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어려움이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어떤 음식을 꺼내서 먹습니다. 근데 다 먹지 않고 다들 냉동실에 넣어두면 뭐합니까? 나중에 먹는다고 넣어둡니다. 그렇게 쌓은 음식들이요, 냉동실 안에 있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요, 냉동실에 넣어서 쌓았던 것들을 벽돌 식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얼려놓은 음식에 로타바이러스가 가장 많다는 거죠. 로타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식중독을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까? 공중 화장실보다도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 그 벽돌 식품이 더 뭐가요? 로타바이러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냉동실에 있는 거 하나하나 꺼내서 뭐 하십니까? 빨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벽돌 식품처럼 과거의 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과거에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걸 울려먹지 말고, 사고처럼 울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모이지 못하지만 주일날 드려주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날 드리는 그 수요일날 영상 예배를 통해서, 금요일날 드리는 그 금요 기도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말씀으로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인들 다 되어져서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담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우리인 교회입니다. 양의 문인 교회입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며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예담가족들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 생각하며 이 시간에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의 우리요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이신 예수와 함께 교회를 이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분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과거에 누렸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들에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서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 오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예담교회와 우리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이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이 역사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내면의 무거운 되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많이 야채할 것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으시는 귀한 심령 되어지며 아름다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나의 남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여주고 함께 하시는 육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성도들의 일들을 지켜주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